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설교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짧고 굵게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페인트 칠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4층 정도 되는 곳에서 떨어지셨어요. 근데 이제 그 페인트 칠할 때는 단계 이렇게 보호막이 있는데 떨어지면서 부딪히면서 살아났어요. 병문안을 갔는데 그분의 첫 마디가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서 죽었다면 믿지 않고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갈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기회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체험하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은 두 동강이 납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으로 두 동강이 나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989년 시민의 힘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TV를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큰 망치를 가지고, 드릴을 가지고, 심지어는 불도저와 크레인을 동원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간격이 생겨버리고 벽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갈라놨던 이 죄의 결과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과의 갈라놓은 장벽을 철폐하는데 망치로, 드릴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완전히 녹이시면서 그 장벽을 완전히 철폐시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가 있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외인이라는 말은 외부 사람들이에요. 외부 사람. 그리고 외국인들,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들, 우리 프렌치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찬양 사역자 목사님을 섬기는 청년들이니까 확실히 얼굴들이 활짝 핀 것 같아요. 활짝 피고 찬양도 크게 하고 참 보기가 좋잖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게. 나그네가 뭡니까? 내가 그곳에 가 있지만 시민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됨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한 식구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갔잖아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돌을 가지고 쳐서 죽이기까지 해요. 최초 1호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일이 있는 후로 이 고난이 변하여 기회가 될 수 있었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전 세계에 복음이 확대될 수가 있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었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고난과 핍박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 복음이 올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들은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아가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미용실 같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독교인들 저럽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안에 기독교인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그것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더라면 이 평화가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와 이방인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후에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도와 선지자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그리고 이 교회의 초대 교인들은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수고의 땀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터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놓았던 장벽들이 무너지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그 회복된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컬을 감당할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발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몸은 성전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성전 밖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이 시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 밖에 구걸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한 40세 정도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누구보다도 성전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어요.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누군가가 성전의 문 앞에 데려다 주면 그곳에서 성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와 평안과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서 늘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도와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이 죄로 인해서 어두컴컴하지만 때로는 죄악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가면
마치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얽매인 것들, 증오와 질병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적인 신앙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시작.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 모든 두려움, 미움, 질투 물러갈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도 자꾸 외치다 보면, 우리가 다윗이 그랬잖아요. 앞이 캄캄하게 막힌 거예요. 이게 나아갈 곳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들이 달려들어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백성들이 다 떠나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이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도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주 안에서 안에서 성전이 성전이 되어가고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건축해서 한참 진행되다가 멈춰 있는 건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참 보는 것도 참 답답하죠. 참 흉측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녹그릇은요, 계속 날마다 닦지 않으면 취해서 볼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닦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더 끌어올려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신이 날 수 있어요. 건물이 올라다가 멈춰서 흉측한 것처럼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다 보면, 예배가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백성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 가룟 유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죄성이 자꾸 내 의지가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함께 가야 되고 서로 의지해야 되고 서로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고 왕성하게 에베소 교회에서 1년 짧은 시간 동안 1년 6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지방을 완전히 뒤엎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적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적대자인 사도 바울을 제거했을까요? 제거했어요? 제가 안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변화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다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면서도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감옥 안에서 뛰어서 춤추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진리를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 감옥 안에서 깨달은 게 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나의 잘함과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는 것을 딱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도 있지만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교회는 1966년도에 양력에 보면 우리 김신자 전사님이라는 여자 전사님이 육지에서 와서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베델, 과거에는 제주 베델교회였다가 1987년도에 이 노영 땅으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1987년도에 이곳에 왔을 당시에 노영동은 밭과 실개천이 있는 아주 농업 지역에 해당되는 제주시 안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현재는 제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영동의 인구가 몇만인지 아세요? 5만 7천 명, 2023년 기록이 5만 7천 명이에요.
가장 적은 동이 7,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몇 배입니까 이게? 몇 배가 되죠 이게? 이 노영을 거쳐서 제주도가 다 흘러가는 것 같아요. 노영중앙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곳에 이 허허벌판에 교회라는 이 큰 건물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건물 도대체 뭐지? 우리 집사람이 그때 대학을 다니면서 모스크바에서 버스 타고 다니다가 그때는 몰랐대요. 큰 건물이 있는데 골조가 올라갈 때 그때는 몰랐대. 근데 하필이면 이 방주의 모습을 한 이 교회가 다 지어졌잖아요. 구원의 방주. 여러분들 옆으로 가서 보시면 배 모습이 그대로 대인 거예요. 이 유리창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섭리,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 제주도에서 가장 인구 많은 이 노영 땅에서 이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야, 세례요한,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이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은 도덕 선생님 정도 됐을 거야. 예수님은 종교 창시자일 거야. 그 정도는 아마 예수님일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아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고백은요,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말씀이 깨달아져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노영중앙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질 때에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에 묶이기도 하고 풀기도 하지만 이 땅의 권세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주일 59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을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앞에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안아주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두 번 한번 반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명선언문 두 번 반복합니다. 시작. 말씀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예배가 되며 삶이 전도가 되자. 말씀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예배가 되며 삶이 전도가 되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우린 하나. 다 같이 이 찬양, 동행한다라는 것, 함께 간다라는 것은 내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함께 갈 수가 있잖아요. 한 곳을 바라볼 때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여러분에게 축복하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 주셨고 믿음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창립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